사무엘하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우리 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9절입니다.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어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 사무엘하 4장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요. 이스라엘의 절대 군주였던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세 아들도 죽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을 통해서 사울의 일가가 모조리 몰살을 당한 것은 아니고요. 여전히 한 명의 아들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 성경 말씀 사무엘하 4장에서는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아직 살아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넷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인데 이 넷째 아들을 통해서 사울 왕가, 사울 일가의 영향력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닌 상황이지요. 현재 상황으로만 봐서는 아직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이 팽팽하게 접전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4장에서부터는요, 4장에서는 온갖 배신과 암투가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사울의 집안에는 배신의 배신이 판을 치고요, 왕이 신하가 무서워서 잔뜩 눈치를 보는 일이 펼쳐집니다. 또 세워진 왕이 신하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배신하고 죽이는 일이 반복이 됩니다. 사울 왕가, 이 모습을 보면 좀 이제는 안타깝지요. 근데 사울 왕가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세상의 모습 같아요. 세상의 모습. 세상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바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게 사울 왕가의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순리가 있습니다. 바른 길이 있는데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해두신 그 일을 저버리는 일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사울 왕가의 그 가문에는, 집안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만 다윗 왕가의 어떤 상황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절 발생하지 않아요. 배반이 없고요, 배신 같은 경우는 일절 없습니다. 왕위를 찬탈하는 일도 없습니다. 왕을 끌어내리는 일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라는 이유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은요,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어떤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는지,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 왕가를 세워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의 왕가에서 그런 배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울을 배신할 수 있었던 일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어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알고 있는 그 일들, 사울을 잡을 수 있는 상황들이 충분히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울을 좋아해서도 아니고요,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때문도 아닙니다. 딱 하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그 왕을 어떤 제거하거나 죽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뿌린 대로 거두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권위를 바르게 세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왕으로서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지켜주시고 세워주십니다. 왕의 자리를 보존해 주시고 왕의 자리가 위협이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시고 인정하시고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동적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 그런 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사울 왕과의 몰락이 되는 과정이 계속해서 발생이 됩니다. 그 네 번째 아들 이스보셋마저도 오늘 말씀에서는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을 해요. 이제 엄밀히 말하면 조금 이제 복잡한 사연이 있긴 하지만 이스보셋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는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에서 이 과정 중에서 잊지 말아야 될 이름 두 사람이 나와요. 우리 4장 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사무엘하 4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두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레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한 사람은 바하나, 레갑 형제가 있어요. 바하나와 레갑 이 사람을 이름을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왜 기억을 해둬야 되냐면 4장 말씀에는 이 레갑과 바하나라는 사람을 굳이 강조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레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하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다라는 설명을 계속 해주고 있어요. 원래 이 두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한번 여호수아 9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뭐냐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에 점령 전쟁을 할 때가 있어요. 너무 힘이 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이 세니까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겨요.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이기기 때문에 한 민족이 찾아와요. 한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어떤 행색을 하고 찾아오냐면 굉장히 허름한 옷을 입고 찢어진 옷을 입고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와서 우리는 당신들 멀리 살고 있는 민족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당신을 듣자 하니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시니 우리가 당신들과 싸워서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약한 민족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좀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고 약속을 맺는 일이 있어요. 정복전쟁을 막 하면서. 근데 여호수아가 딱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 허름한 민족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의하지도 않고 우리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라고 약조를 맺어요. 이 약조를 맺는 민족이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호수아가 어떤 성을 점령하려고 가려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속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후회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 사람들을 지켜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민족을 지켜주기로 하는 일이 여호수아 9장에 발생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이 그런 거는 나한테 물어보고 했었어야지 그런 이제 핀잔 아닌 핀잔을 주시지만 약속은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줍니다. 그 사람들이에요. 이 레갑과 바하나가 그때 당시에 있었던 민족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 중간에는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과 이 사람들의 약속 중간에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의 왕조가 바뀌거나 사람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그 중간에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증을 서시는 거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중간이 되어가지고 어떤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하는 줄 아시죠? 서원 기도라고 해요. 서원 기도. 하나님과 서원을 하는 거예요.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모든 기도가 다 중요하겠지만 서원이라는 이름을 달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약서를 쓰게 되면은 그 계약서가 없어지지 않는, 찢어버리지 않는 이상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겠지만 소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자기 이름 서명하고 하나님 이름 서명하고 서로 한 장씩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약속을 잊었을지언정, 찢어가지고 불태웠을지언정 계약서 한 장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민족이 브에로스 사람이라고 하고 4장 2절 제일 끝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만 시간이 흘러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 민족의 복속이 된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처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행색을 초라하게 하고 어떤 좀 불쌍한 척하고 나가잖아요. 이 사람들의 DNA는 뭐냐면 사람들을 약간 속이는 일들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발생하냐면 7절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7절과 8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르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여기서 그들은 레갑과 바나를 말합니다. 자, 다윗이 옳았구나 잘했구나 하면서 이 사람들은 맞았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번지스를 잘못 찾았어요. 아마 이 사람들은 그랬을 겁니다. 이제 다윗이 맹위를 떨치는 그런 시대가 되었구나. 자, 우리가 여기서 이스보셋을 잡아서 이 죽음을 가지고 다윗에게 가지고 가면은 다윗이 우리를 중용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스보셋 왕을 잡아서 시해하고 죽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긴 해요. 우리가 넘어왔는데 살짝 넘어온 부분이긴 하는데 사울 왕이 있었던 시절에 사울의 힘을 떨치던 시절에 이 브에롯 사람들을 멸족을 시키려고 하는 일이 한 번 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이 사울 왕에 대한 앙금이 있었어요. 그 앙금을 가지고 오늘 딱 보니까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아들이 낮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이때 다윗이 힘을 떨칠 때 우리가 이스보셋의 죽음을 가지고 가면 우리를 잘 봐줄지도 몰라 하고 이런 작당을 꾸미게 된 거죠. 배신입니다.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또 배신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욕망을 채우고자 남을 짓누르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자 사울 왕이 살았었을 때 이 브에롯 민족을 몰살하려고 했던 일들,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 중간에 누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면은 안 되는 거지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이스보셋은 하나님의 권위를 여전히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짓밟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윗이 그것을 보고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래서 이 레갑과 바나를 처형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했던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하나가 더 있어요. 12절 말씀 보면은 중요한 일을 하나 더 하는데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청년들에게 명령하되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제일 뒤에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그 뒤가 중요합니다.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이스보셋을 뭘 해준 거냐면 다윗은 정성을 다해서 장례를 베풀어 준 겁니다. 자,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 소문은 쫙 퍼졌겠죠. 배신했던 레갑과 바나를 처단하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을 후하게 장례를 해 주었다. 이스보셋과 다윗은 서로 적대하는 관계가 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엇을 해 주었냐면 사울의 집을 존중해 주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전역에서 다윗을 드높이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 세우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식으로 세워주신다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4장 말씀에서 나중에 쭉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 같아요. 레갑과 바하나, 이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2번 등장하면 중요한 거예요. 3번 등장하면 아주 많이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할까? 이 레갑과 바하나, 배신의 아이콘입니다. 배신의 아이콘. 이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던 아이콘,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그들을 처단한 것이지요. 그리고 다윗은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순리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5장 말씀으로 넘어갈 때는요, 성경 말씀에 따라서는 5장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5장 1절 시작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유다의 왕 다윗이지만 이 일로 인해서 다윗 전역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전역의 왕이 돼요. 이 성경 말씀을 쭉 보고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하려고 찾아옵니다. 성경 말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 모든 사람이 다윗의 편을 들려고 하는데 딱 한 사람만 다윗 편을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다윗은 다윗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다윗은 다윗의 편을 절대로 들지 않아요. 다윗은 누구 편을 드는지 아세요? 오로지 일편단심, 하나님 편만 들어요. 하나님 편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어떻게 하면 할까 하는데, 다윗은 자기 자신이 힘이 세다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힘은 누구한테 나왔다고 인정하냐면 오로지 하나님에게 그 힘이 나왔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만 높이려고, 어떻게 하는 하나님의 힘만 높이려고 생각을 하는 사람, 다윗. 우리가 이런 다윗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조는요, 어떠한 배신의 역사도 없고요, 어떤 쿠데타의 역사도 없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왕조가 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욕심으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바른 길로, 바른 삶의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걷는 이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고, 이러한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집안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집안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서 바른 길을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울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 주님 들으시고 흠양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길을 만들어 가주시고 열어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